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납달리에게 약속하신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한 번 더 읽을까요? 납달리에게 약속하신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도다. 우리 신명기 33장 23절도 한번 같이 읽읍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49장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말씀은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축복한 그 말씀이고, 사실 그것은 그 아들들에게, 그 아들이 속한 지파에게 예언적으로 어떤 일이, 어떤 축복이 임할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 그 축복 속에는 저주도 있고, 축복과 저주, 결국에는 이 12지파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의미하는데,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서 이 야곱의 각 아들들, 각 지파를 향한 이 저주와 축복은 그대로 다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근거가 찾아보면 이 창세기 49장에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적인 저주와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 창세기 49장에 이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예언적 저주와 축복의 메시지는 사실은 우리의 영적 일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세 아들들에게 주신 그 저주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를 통하여 예수가 오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세 가지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에겐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에는 몇 가지 사명이 있다고요? 두 가지가 밖으로 아우팅하는 거고, 또 인사이드. 그래서 나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교와 전도입니다. 천하 만민이 주께 돌아오는 일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 단순히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이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의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인사이드는 뭐예요? 교회를 세우고 주의 몸을 세우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5가지 축복을 준다는 거죠. 첫 번째가 우리가 지난번에 아셀 지파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먹고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들이 굶은 일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하나님이 붙들었던 인생들이 그 자식이 거지가 돼서 사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명 따라 사는 인생에게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그에게 돈을 주십니다. 먹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두 번째 말씀이에요. 납달리입니다. 납달리. 납달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납달리는 노인 사슴이라. 노인 암사슴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사슴이 있어요. 사슴이 있는데 이 사슴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묶였었다가 놓여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뭔가에 사로잡혔던 거예요. 그랬다가 풀려났다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그래서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인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죄 짓고 자기 욕심과 탐욕을 따라 우리가 죄 짓는 거예요. 죄 짓고 죄를 타고 들어온 악한 영이 우리의 인생을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생각을 묶고 감정을 묶고 또 실제로 몸을 묶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의 저주가 오고 내 몸의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에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그게 묶여있는 상태.
그래서 단순히 내가 종교를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서 그 말씀 가운데서 내가 변화를 받고 그 축복 가운데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복인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상태가 뭐예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묶여있는 상태, 죄에 묶여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에 묶여있어요? 악한 영에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풀려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의 값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를 죄에게서, 어둠에게서, 죽음에게서 우리를 사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죄에 노예됐던 것, 그리고 악한 영에 노예됐던 상태에서 우리가 풀려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납달리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이제 풀려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풀려난 것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속에서부터 뭐가 나옵니까? 찬양이 나와요. 찬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나와요.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의 이런 묶여있는, 죄에 묶여있고 악한 영에 묶여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풀려났을 때 그들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항상 그 입술에는 뭐예요? 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납달리에게 임하는 복은 무엇인가? 그것은 은혜의 복인 거예요. 어떤 은혜예요? 아셀 지파는 물질의 복입니다. 이 납달리는 뭐예요? 영적인 복을 의미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영적인 은혜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병행 구절인 모세의 축복, 다르게 이미 오래전에, 그렇죠? 오래전에 야곱이 축복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모세가 축복합니다. 근데 내용이 같습니다. 연결됩니다. 왜요? 축복의 예언적 기도를 한 사람들은 달라요. 야곱과 모세. 그리고 시간도 오래 지났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언적인 저주와 축복의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은 같은 분이시니까. 그래서 이 메시지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49장을 볼 때는 모세가 또 축복한 신명기 3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신명기 33장 23절에도 이 납달리에 대한 축복의 얘기가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가 풍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물질의 복이 아니라 은혜는 뭐예요? 영적인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인 복. 영적으로 묶여있던 자가 영적으로 자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풀려난 다음에는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게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내가 풀려나면, 영적으로 죄에서 풀려나고 영적으로 악한 영에서 풀려나면 하나님의 그게 영적인 은혜예요. 자유케 되는 그 영적인 은혜가 온 사람한테 하나님이 반드시 무엇을 주십니까? 영적인 선물을 주세요. 그게 은사예요. 영적인 은사. 방언을 주시고 예언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또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귀신 쫓는 능력을 주시고 이런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날마다 자유케 되는 영적인 은혜를 주시고, 또 그 다른 사람을 그렇게 자기가 자유케 된 것처럼 다른 사람을 그렇게 풀어놓을 수 있는 영적인 능력과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유케 되고 영적으로 묶였던 사람이 이제는 능력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풀어놓는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에게 물질을 주십니까? 그것 갖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너는 내게 속한 자다. 너는 이제 나의 사람이 되었고 너는 구원받았다. 이제 내가 너에게 그런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줬는데 이제는 네가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사명이 뭐라고요? 천하 만민이 주님께 돌아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과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사는 거고, 또 하나는 뭐예요? 주님의 몸을 섬기고 세우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내가 물질을 준다는 거, 물질을. 그래서 그 물질 가지고 뭐 하는가? 선교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데 쓰라는 거야. 아 그냥 내 건데 이거 헌금을 좀 내야 되고 말아야 되고 내 건데 이거 아까워 죽겠네. 그게 아니에요. 네 존재 자체가 이제는 구원받았고 너 존재 자체는 이제는 사명 따라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것을 분명하게 내 삶 속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냥 돈 따라가는 인생인 거예요. 근데 세상은 다 그렇게 살죠. 그렇죠, 여러분?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태어났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공부해요.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또 돈을 받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집을 사요. 차를 바꿔요. 그리고 좋은 걸 누려요. 왜 그런지는 모르는데 어느 날 죽어요. 그 인생이 그게 다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물질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나의 사명, 복음과 전도와 교회를 세우는 거기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두 번째로 납달리의 축복은 뭐예요? 영적인 은혜와 은사를 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능력이 있다.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전도와 선교하는데 쓰는 거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섬기는데 이것을 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로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혀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딸과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췄도다 하였느니라. 이 창세기 49장이 이사야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창세기 49장에서 예언적 메시지를 줬죠. 이 납달리에 대한 이 예언적 메시지를 줬죠. 이것이 모세에게서 또 예언적 메시지를 주고 이것이 이사야 때의 선지자를 통해서 또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드디어 성취되는데 언제 성취돼요? 마태복음 4장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스불론, 납달리, 요단과 이 이방의 갈릴리 이게 다 뭐예요? 납달리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납달리 지역.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가 납달리 지역인 거예요. 납달리. 가버나움 거기에 납달리 지역을 자세히 보면 막달라, 벳세다, 가버나움, 고라신 여기가 나와요. 근데 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요한이 잡혔다. 이제 요한은 뭐예요? 요한의 시대가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의 시대가 예수님 본격적으로 사역이 시작됩니다. 원래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서 성장하셨어요? 나사렛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는 건 어디예요? 갈릴리 지역인 거예요. 아까 봤던 이 갈릴리 지역. 이 납달리 지역으로 가신 거예요. 납달리. 그래서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는 거다. 스불론, 납달리, 요단 저편 해변 이방의 갈릴리. 여기가 어떤 곳이라고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흑암에 앉은 백성. 그리고 사망의 땅과 그늘과 어둠에 앉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창세기 49장에서 오늘 본 말씀 뭐예요? 묶인 자들이에요. 어둠에 묶인 자들, 죄에 묶인 자들, 그래서 악한 자에게 묶인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으면 지금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뭐예요? 묶여 있는 상태예요. 겉으로는 화려해요. 겉으로는 지식을 자랑해요. 겉으로는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은 뭐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영적으로 포로된 자예요. 영적으로 뭐예요? 인질이에요. 사탄한테. 죄의 인질인 거예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갈릴리 지역이 유난히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땅,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얘기할까요? 왜요? 딴 데는 안 그런가? 왜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 역사 속에서의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입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요. 근데 남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다 포로로 바벨론으로 가서 공동체를 거기서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뭐예요? 70년이 지나서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는 그대로 보존이 된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가 와가지고 멸망시킨 다음에 얘네가 어떤 정책을 썼습니까? 얘네가 쓴 정책이 뭐예요? 얘네가 쓴 정책이 뭡니까? 남자들은 전 세계로 노예로 팔아요. 그래서 10지파는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로 흩어지는 거예요. 전 세계로. 여자들은요, 다른 열방에 있는 남자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강제로 결혼시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피를 다 섞어버리는 거예요. 혼혈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뭐예요? 대대손손 아수르에게 충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도 한국을 식민지 삼았을 때 동화 정책을 썼어요. 동화 정책. 이게 뭡니까? 하나가 되는 거, 하나가 되는 거. 근데 하나가 되려면 먼저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그때는 뭘 못 쓰게 했어요? 한국말을 못 쓰게 하고 일본어 교육을 초등학교 때부터 시키고 일본말만 쓰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뭘 바꾸게 했습니까? 이름을 바꾸게 했어요. 이름을 전부 일본식으로 다 바꾸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 이름은 다 명자, 순자, 정자 다 자자가 붙어요. 이게 뭐예요? 꼬예요, 꼬. 그래서 명자 뭐 악기꼬 뭐 이런 식으로 다 그때 어르신들 이름이에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가 이런 동화 정책을 쓴 거예요. 바벨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은 그들의 문화와 종교와 그들의 삶을 유지시켜 줬어요.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그 우상 숭배에 대한 처절한 하나님의 징계.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도 물러가고 바벨론도 물러갔어요. 그랬더니 남유다 사람들이 볼 때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이쪽에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저것들은 혼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방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방의 갈릴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갈릴리가 왜 이방입니까? 이스라엘이지. 근데 왜 그래요? 역사 속에서의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완전히 믿는 신앙이나 이런 것도 다 거의 잃어버리고 섞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남유다가 그 이후에 거기도 해당이 있고 회복됐지만 여전히 마음속에서는 너희는 2등 시민이라는 거예요.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순수하고 너희는 뭐예요? 더러운 이방인들이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편견이죠. 프레주두스예요. 그거는 프리주두스. 근데 실제로 영적으로도 뭐예요? 묶였다는 거예요. 묶였다는 거예요. 근데 참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근거지 헤르코르를 어디다 둔 겁니까? 예루살렘. 그렇죠? 중심지 아니에요. 갈릴리로 가셨어요. 갈릴리로. 가장 낮은, 실제로도 낮아요. 이 갈릴리가 해수면보다도 낮습니다. 땅도 낮은 땅, 사람들도 다 섞여가지고 정통성도 다 잊어버리고 그런 땅, 거기로 간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수불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 여러분, 빛이 누구예요? 빛이 있으라. 빛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땅에.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역을 했는데 얼바인에서 사역했다고 그래봐. 너무너무 그거는 축복이죠. 근데 가장 저주받은,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죄가 가득하고 영적으로 묶여있는 그 땅에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그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납달리를 향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영적으로 어둡고 묶인 자들이에요. 그래서 죄에 매이고, 그리고 왜 그 죄에 매이면 어떻게 되는가? 저주가 오니까요. 악한 영이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정신병 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병 걸리고 결국에는 뭐예요? 비참하게 저주스럽게 죽는 거예요. 싸우고 미워하고 맨날. 거기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묶였던 자리에서 풀어준다는, 해방시켜주고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뭘 준다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처럼 묶여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풀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풀어놓을 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저 사람의 상태를 알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전도할 때도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정도가 아니라 나가기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걸 보여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치유하고 보여줄 수 있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망의 땅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생명의 빛 되신 분, 그리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영적으로 은혜가 말라버려서 사망과 어둠의 그늘에게,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혀 방황하고 고통하던 사람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은혜가 풍성하다, 납달리.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영적으로도 회복되고 그리고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은 뭐예요? 은혜를 많이 받은 자예요. 납달리가 그런 축복이 있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또 있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타락할지라도 예수님 다시 회복시켜주는 은혜가 있는 것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지금 상태는 그런 걸 완전 노예야. 죄의 노예고 사단의 노예야. 귀신의 노예야. 근데 뭐예요? 은혜를 풍성하게 해주시니까 영적으로 회복되고 그리고 많은 은사를 받아서 다른 사람을 풀어놓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 사명을 감당하려면 저와 여러분이 그 영적 은혜를 받아야 되고 영적 은사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3가지 축복을 받죠. 그 축복만 받고 그냥 난 이거면 됐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 인생을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를 쓰기 원한다고요. 단순히 여러분이 직장 갖고 여러분이 공부하고 여러분이 돈 벌고 그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누구한테 속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그거 자체가. 그러다 보면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여러분도 모르게 죄 짓고 그러다 보면 또 악한 영이 들어와서 여러분 막 사로잡고 그러다가 보면 여러분 저주스럽게 죽는 거라고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 근데 납달리는 그런 은혜를 어떤 은혜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할 수 있는 영적인 은사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 납달리에 왔다 그랬죠? 실제로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행한 모든 영적인 기적 그것은요 예수님이 행한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이 행한 영적인 기적의 역사 중에 80~90%가 어디서 있어요? 여기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납달리가 은혜 받았다는 건 그 흑암에 앉은 사람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것과 동시에 능력이 온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풀어집니까? 여러분 베세다에서 어떤 능력이 있었어요? 5,000명이 아무것도 빵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어떻게 보리떡이 아니죠 빵이죠. 그게 어떻게 돼요? 5,000명이 넘고도 12광절이가
7천 명이 넘고도 12광. 그런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렸다가 뭐예요? 귀신 쫓고 회복된대. 가버나움 말할 것도 없죠. 각가지 기적의 역사는 다 일어나는 거예요. 갈릴리 마찬가지입니다. 12년 혈류병 걸린 여자가 치유받은 데도 어디예요? 그것도 가버나움. 가나의 갈릴리에서는 혼인잔치.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가나의 갈릴리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 여러 가지 기적들.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 기적들을 행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납달리 지역에서 그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그곳에서 영적인 은혜가 풀어지고 영적인 은사와 능력이 풀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제 예수 믿고 복을 받고 이제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는가? 물질의 복을 주고 영적인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은요, 우리가 이러한 복을 받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나 돈 주세요가 아니에요. 그냥 나 능력 주세요, 은사 주세요가 아니에요. 그거가 목표가 아니라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하여 주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는 가장 능력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엘리야가 그 능력을 왜 줬습니까? 천하 만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과 주님의 몸인 교회를 영혼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 능력을 준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엘리야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엘리야가 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명 때문에 엘리야를 축복하신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기적을 일으키고 모세 때문이 아니라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 시대적 사명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고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갑니다. 지옥 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영원히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 120년이 130년. 그 다음에 반드시 죽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영원히 천국이냐 지옥이냐 결정돼요. 우리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좀 해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친구끼리.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어리석은 결정이 어디. 그러니까는 그게 없다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사단이 뭐예요? 계속 거짓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챗GPT 아무리 돌려보세요. 세상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70% 80% 이상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고요. 거기에 엄청난 지식의 풀에서 나온 지식들에게 물어보면 당연히 하나님은 없다 그러죠. 그냥 종교죠.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드니까. 우리 조상들은 원래부터 이거 믿었으니까. 아니에요. 그렇다면 천하 만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원의 역사가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 시대의 한복판에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천하 만민이 주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뭐야? 헌신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전도도 하고 내가 직접 기도도 해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의 축복으로 섬기기도 하고 헌금도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능력으로 뭐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 기도해주고 그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납달리에 대한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납달리에게 약속하신 영적인 은혜와 은사, 저와 여러분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요? 교회가 그거 받고 막 그냥 알딸딸 그게 아니에요. 받고서 나가서 전도하라고. 받고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라고. 받고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세우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구하십시오. 주님,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도대체 뭘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부터 하세요. 여러분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마음속에. 뭐가 제일 두렵습니까? 돈 없어질까 봐 두려워요? 굶어 죽을까 봐, 거지 될까 봐, 직장이 없을까 봐. 예, 두려운 일이에요. 그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근본적인 거, 주님 내가 뭐 하고 살아야 됩니까? 왜 나 태어나게 했어요? 왜 나 UCLA 보냈어요? 왜 나 계속 공부하게 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잘나서 그런 거지. 내 실력이고 내 거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대로 가면 하나님이 더 부어줄 거고 부어진 것은 축복이 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줬다가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면 뺐습니다. 사랑하면. 근데 사랑 안 하면 어떻게 할까요? 계속 놔둡니다. 왜요? 그것 때문에 멸망하니까. 심판이에요, 그거 자체가. 근데 사랑하는데 안 뺏을 수도 있어요. 왜요? 엄마가 기도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기다려주는. 죽는 순간까지. 그러나 천국 가면 뭐예요? 아무 상급이 없겠죠. 왜 변두리 살겠지, 외곽이.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 게 어딨냐? 그게 무슨 상관. 나중에 살아보세요. 영원히. 주님의 그 큰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나는 사명은 신경도 안 쓰고 살다가 그래도 겨우 불 가운데서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계시록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천국이 있다. 천국에는 그 가운데에 노른자가 있다. 거기 보좌가 있다. 주님 가까이 사는 것이 상급이다. 영원히 그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누릴 것이다. 왜요? 왜 그 얘기 자꾸 합니까? 주님이 왜 나한테 이 얘기 자꾸 해요? 왜요? 그러니 돌이켜 사명을 위해서 살아라. 너에게 주어진 130년 너만 배두들기고 너 위해서 살지만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면 또 두려워가지고 벌벌 떱니다. 그게 누구예요? 사렙다 가부요. 왜요? 주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올 거다. 네가 갖고 있는 마지막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그를 섬겨라.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렸어요. 완전히 먹을 게 없는 건 마지막 갖고 있어요. 지금 아들이랑 남편도 없고.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게 뭐예요? 그거 선지자가 저기 이스라엘에서 올 텐데 그거 주라는 거예요. 그게 끝이야. 그 우리는 생각해. 뭐 하나님이 뭐 이래. 그럼 난 뭐 먹고 살아? 죽으라는 거야? 그렇겠어요? 왜 말씀하셨겠어요? 엘리야도 훈련시키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뤄가는 일들을 위해서 오히려 사렙다 가보는 그걸 위해서 뭐 된 거예요? 쓰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현실은 쉽지 않죠. 아 이것도 마지막인데 어떻게 합니까? 강제로 순종하게 합니다. 그래서 원래 물 들어가던 시간 말고 다른 시간에 나갔는데 뭐요? 마침 그 시간에 맞춰서 오고 만나자마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먼저 얘기해요. 뭐라고요? 아, 나는 이게 마지막이고 오늘 이거 먹고 우리 아들이랑 죽으려고 그렇다고. 아니 누가 물어봤어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너가 이제까지 온 게 네 실력으로 온 거냐? 하나님이 은혜 줬으니까 왔지. 너보다 더 실력 좋은 사람들도 뭐예요? 아예 학교도 못 간 사람도 많다. 근데 하나님 너한테 은혜를 줬으니까 네가 여기까지 왔지. 앞으로도
은혜 주실 거야. 앞으로도 물질의 축복과 앞으로도 영적인 은혜와 은사를 주실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사명을 위하여 너 자신을 헌신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부어 주실 것이다. 세상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이에요.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 뭐예요? 돈도 줘요. 쌀도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은혜와 능력과 은사를 주셔서 계속해서 잃어버린 영혼들 구원하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사람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교회에서 이거 해야지 허송세월 안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교회를 왜 합니까? 사교 클럽 만들려고 합니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자아 실현하려고 교회 다녀요? 무슨 의미가 있다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나를 영적으로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 이제는 내가 천하 만민이 주께 돌아오는 그 자유케 하는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이 쓰임받는 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불렀다. 그건 하나님. 지금 미국에 제약회사 하나가 있어요. 릴리 재단인가 그래. 릴리라는 그런 회사인데 돈을 어마무시하게 법니다. 여기서 릴리 재단을 만든, 물론 뭐 세금 문제나 그런 것 때문에 했겠지. 어쨌든 그걸 통해 가지고 많은 신학교, 많은 사역을 돕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가난했을 때 그때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한 거는 우리보다 더 가난한 홈리스를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갈 거고, 교회인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은혜에 합당한 그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